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얼마 안 된 직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당부하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위한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 첫째, 사명을 위한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금주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아론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것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이들이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술을 금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1장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사장들은 언제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라도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사장 자신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비극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독주뿐 아니라,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독주뿐 아니라 포도주도 금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백성들이 흔하게 마시는 음료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포도주가 사용이 되었으며 제사 후에 식사를 할 때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수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사명을 위해 절제해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절제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지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절제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 둘째는 일상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과 화목제물 중에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지만 그것을 먹는 방법 또한 지정해 주셨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만이 제단 곁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고요. 또 화목제물의 몫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먹는 장소가 성전 밖이라 하더라도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제물을 먹는 일까지도 제사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곳, 제단 곁이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에게는 식사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의 자리가 단순히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식탁은 자녀들이나 이웃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자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거창한 일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일상적인 일에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별된 삶은 일상에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쩌다 먹는 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듯이
성도다운 삶도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 사명을 위해 절제하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며 셋째는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침을 주셨음에도 또 이를 어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제물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지 않고 모두 태운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물 중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이거나 혹은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제물은 진영 밖에서 모두 태워야 했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는 피를 성소에 들이지 않고 속죄제의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회중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속죄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그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를 보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화를 내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론은 앞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그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염치로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실패감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로 아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자격과 직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형식적인 순종으로 외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온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도록 또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 신임목자 임명식과 총목자 모임을 갖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